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고 그 때문에 공회에 불려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공권력에 의해서 포교 활동에 제한이 걸린 거지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 병 나은 사람이 같이 동석한 마당에 그들의 경고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본문은 그 일이 있은 직후 베드로와 요한이 동료들에게 가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 같이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울 바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시편 2편 1절과 2절의 말씀,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라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제자들은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요? 세상의 권력, 특별히 공권력에 의해서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실은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세상의 권력, 통치력과 공권력까지도 쓸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은 이 얘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하고 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구절은 왕권 신수설의 근거로 사용되기도 했던 구절입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지금 왕이 가지고 있는 왕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그러니 왕의 명령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복종해야 된다. 이것이 왕권 신수설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말씀도 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왕권 신수설을 옹호하는 구절이 결코 아니에요. 본문이 말하는 것은 천하를 통치하는 권력자의 권한이 실은 누구의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 관점에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였지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허용하신 일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너희를 저들이 또 위협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라.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권한, 공권력의 실질적 주인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제자들은 간구하고 있는 거지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 표적과 기사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세상의 권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봤습니다. 은과 금이 없음에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더니 일어나 걷는 역사를 체험했어요. 금권으로도 재물의 권력으로도 국가 통치 권력으로도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한 때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지요. 미얀마의 민주주의 시민운동과 군사정권의 무지막지한 힘을 보면서 오늘 제자들의 기도에 더 눈이 갑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저 군사정권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음을, 하나님의 계획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시옵소서. 오늘은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